할렐루야. 오늘은 Father's Day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고, 유타에서 지난 주간까지 700명 정도가 하루에, 미국에서 700명 정도가 600명 정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1000명 넘었던 인원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또 감염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유타에서 100명 정도 하루에 옛날에 있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감염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건강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6.25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요. 1950년 6.25가 있었죠. 7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남과 북이 긴장과 갈등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슬퍼하며 계속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며칠 동안 유스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중보기도가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딱 그 목요일이 6.25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6.25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각 교회의 목회자들도 강건하게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1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아름다운 예배와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배움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혼란스럽고 참으로 점점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질서함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게만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만이 세상을 자유케 하며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복음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From the gard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비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비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Jacob, Brother Jeffrey, Jacob, could you read today's Bible verse? Yeah. Genesis chapter 49, 1 through 28. It's your story, Jacob's story. Today's scripture reading is Genesis 49, 1 through 28. And it's Jacob's blessings to his sons.
Then Jacob called on his sons and said, "Gather around so I can tell you what will happen to you in the days to come." Assembled and listen, son of Jacob, listen to your father Israel. Reuben, you are my firstborn, my might, the first sign of my strength, excelling in honor, excelling in power. Turbulent as the waters, you will no longer excel, for you went up on your father's bed, onto my couch, and defiled it. Simon and Levi are brothers. Their swords are weapons of violence. Let me not enter their council. Let me not join their assembly. For they have killed men in their anger and hamstrung oxen as they pleased. Cursed be their anger, so fierce, and their fury, so cruel. I will scatter them in Jacob and disperse them in Israel. Judah, your brothers will praise you. Your hand will be on the neck of your enemies. Your father's sons will bow down to you. You are a lion's cub, Judah. You return to prey, my son. Like a lion, he crouches and lies down, like a lioness who dares to rouse him. The scepter will not depart from Judah, nor the ruler staff from between his feet, until he be whole. It belongs shall come, and the obedience of the nation shall be his. He will tether his donkey to a vine, his colt to the choicest branch. He will wash his garments in wine, his robes in the blood of grapes. His eyes will be darker than wine, his teeth white as milk. Okay, let's see. Okay. Zebulun will live by the seashore and become a haven of ships. His borders will extend towards Sidon. Issachar is a raw-boned donkey laying down among the sheep pen. When he sees how good is his resting place and how pleasant is his land, he will bend his shoulder to the burden and submit to forced labor. Dan will provide justice for his people as one of the tribes of Israel. Dan will be a snake by the roadside, a viper along the path, and bite the horse's heels, so that its rider tumbles backwards. I look for your deliverance, Lord. God will be attacked by the band of raiders. God will be attacked by a band of raiders, but he will attack them at their heels. Asher's food will be rich. He will provide delicacies fit for a king. Naphtali is a doe set free by that bears beautiful fawns. Joseph is a fruitful vine near a spring, whose branches climb over a wall. With bitterness, archers attack him, but shot at him with hostility. But his bow remains steady. His strong arms stay limber. Because of the hand of the mighty one of Jacob, because of the shepherd, the rock of Israel, because of your father's God who helps you, because of the Almighty who bless you, with blessings of the sky above, blessings of the deep springs below, blessings of the breast and womb. Your father's blessings are greater than the blessings of the ancient mountains, than the bounty of the aged-old hills. Let there be rest on the head of Joseph, on the brow of the prince among his brothers. Benjamin is Arabia's wolf.
In the morning he devours the prey. In the evening he divides the plunder. All these are the 12 tribes of Israel, and this is what their father said to them when he blessed them, giving each blessing appropriate to him. Word of the Lord. Amen. 마스크를 하고 안경까지 쓰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안경이 이렇게 그 소리가 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오늘을 맞이해서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어떤 텍스트를 정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절기가 오면은 본문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이죠. 창세기를 강의하는 동안 5월 달이 왔어요. 그래서 마더스데이에 어디 딴 본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해 오던 그 흐름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그 밧세바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머니 밧세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요. 오늘 아버지 주일에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49장 딴 본문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은 147세이어서 눈은 어둡고 몸도 한계가 온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의 정신만큼은 매우 명료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고 또 과거의 자식들과의 그 경험 속에서 자식들이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특성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들에게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좀 이렇게 제너럴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간략하게 한 절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고 날카롭게 상세하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문학적인 표현도 아주 훌륭한데요. 자기 아들들을 생물의 짐승에 비교하기도 해요. 사자든지 또 뱀이든지 사슴이든지 나귀와 같은 동물에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나뭇가지에 식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녀들의 특성을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축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분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아름다운 마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는 야곱의 예언을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
역사상에서 성취가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이란 무엇이고, 예언이란 단지 운명론인가, 아니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을 초월하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귀한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먼저 12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이야기는 장남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는 좋은데 후반부가 좋지가 않죠. 아버지의 이 장남은 아버지의 능력이고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을 잘못된 데 썼다. 그것은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창세기 35장 사건인데요. 창세기 35장에 가보면은 그 사건이 어느 때에 일어났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길에서 사산을 하고 그 길에 한 무덤에 매장을 하고 돌아온 다음입니다. 참 심정적으로 괴로운 때였죠. 그런데 그런 때에 마치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다 식초를 붓는 것처럼 라헬도 잃어버렸는데 여종 비라와 장남이 그런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라헬도 잃어버렸는데 이거 비라도 사실은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장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장자라고 하는 지위에 탁월한 권리가 있지만은 그거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행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네요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저주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주돼야 됩니까? 내어 쫓는다든지 뭔가 다른 형벌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누리기는 하지만 장남의 권리만큼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가 되어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그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팀이 됩니다. 한 팀으로 취급을 받죠. 이거는 창세기 34장 사건입니다. 아까 그 르우벤은 35장이죠. 34장 사건인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세겜의 족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야곱의 아들들의 여동생 디나를 겁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추장 이 아들이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보복한 거죠.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귀중한 예식을 주셨는데 당신들이 우리 민족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례를 수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시간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사건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야곱이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건을 지금 다시 꺼내고 있는 거죠. 아마 야곱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뭘 충격받았냐면 이들에게 이런 폭력성이 있었는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저주하는데 사실은 저주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너희들은 나누어지며 흩어지리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둘이 똘똘 뭉쳐 다니지 않고 서로 나누라는 의미도 있고 나누어지며 흩어지리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악한 상황에 비해서는 선한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실제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인원이 굉장히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 또 2차 조사, 인구조사가 2개가 있었다고 지난번 얘기했죠.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가 있고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민수기 1장은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조사한 거고 민수기 26장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조사한 거라고 그랬는데 1차 인구조사에 나온 것, 2차 인구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만 2천 명과 2만 3천 명, 레위 지파가 2만 3천 명인데요. 이거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시므온 지파를 독립된 지역을 주지를 않고 유다 지파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유다 지파의 성 몇 개만 시므온을 주어서 이 시므온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해지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는 우리가 지난주일 말한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12지파에 다 나누어 들어가서 그 지파의 영적 리더가 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나눈 거죠. 네. 결국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유다 지파죠. 자, 넘버 1, 2, 3 다음에 넘버 4가 유다입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넘버 1, 2, 3가 지나고 레아의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매우 길게 예언을 해요. 8절로부터 12절이 그런 말씀인데요. 일부분만 하자면 8절에서 10절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형제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한다. 그렇게 해요. 보세요. 형제들이 찬송을 하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어디서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죠? 어떤 꿈입니까? 요셉의 꿈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요셉도 어렸을 때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해아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꿨는데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이런 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기 위한 잠깐 동안 잠정적 주신 꿈이고, 지금 유다가 받는 이 꿈 이야기는 이거는 영구적인 그런 이야기를 축복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또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과 잘 어울리죠. 이것은 명백하게 이 지파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만 태어난 게 아니라 후에는 다윗의 후예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이 넘버 1에서 넘버 4로 넘어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이 유다 지파는 가장 번성한 지파가 되었고, 여기에서 다윗의 다윗 왕이 나왔고,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었고, 북왕국은 왕이 자꾸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남왕국은 계속 다윗의 후예들이 왕을 이어서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까지 온 거죠. 유다를 향한 이 야곱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어떻습니까? 13절로부터 15절에는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이제 6 아들을 낳았는데 넘버 4가 유다고요. 5번째, 6번째가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도 않았죠. 자, 지금 야곱은 어디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건가요? 49장 이집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40년을 광야에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도 더 되는 미래를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불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배 매는 해변에서 살 거다. 그리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중해 쪽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로 시돈이 지중해 위에 있는 도시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을 보면은 지중해 해변에서 스불론이 살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곱이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나귀, 든든하죠? 칭찬입니다. 이거. 잘 섬기는 지파가 될 것이다. 지파가 모두 다 머리만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섬기는 지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묵묵하게 당나귀처럼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진 지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스불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친 야곱의 유언에 따르면 지중해 쪽인 해변 두로와 시돈까지 미치는 그 지역에서 살 것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언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언인 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이 지역은 누가 사냐면 아셀 지파가 살아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연구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해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을 중심으로 사는 지역인데 이 스불론이 동쪽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데 그 동쪽과 서쪽의 한 가운데에다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 해안을 다 다스리면서 뭔가 한 민족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어거지로 맞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자꾸 짜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된 것도 안 된 것으로 일단 놔두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운명론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운명은 바뀌는 거냐 안 바뀌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말씀했는데 그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야곱은 그가 식물을 취하는 농업으로 생업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때에 갈릴리 호수 남쪽 연안의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농업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이 풍성한 삶 속에서 신앙의 견고성을 상실하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나중에 이방의 압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아지는 거예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자 아래서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아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아의 6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언대로 거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그대로 되지 않은 지파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봤습니다. 자, 나머지 6 아들은 보겠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명의 아들은 모두 라헬과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두 아이가 두 여종에게서 낳았죠. 제일 먼저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은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나는 야곱이겠죠. 야곱은 탄식하는 듯이 보이죠. 이것은 약간의 불길함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유는 단을 뱀으로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뱀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독사라고 했죠. 이 독사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살무사 들어보셨죠? 광야의 살무사로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즉사할 정도의 맹독성을 가진,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파의 호전성을 얘기해 주는 예언이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라고는 관점에서 보면 이 지파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단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삼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의 그 성읍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근원지가 됩니다. 사사기 18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르호보암이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숭배를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었죠. 야곱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볼 때 야곱이 탄식스러워서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참 놀랍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지파가 사라지는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원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너희가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할 거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마는 아모리족과 사막의 약탈자들에게 맞서 잘 싸웠습니다. 갓지파는 공격을 받겠지만 용감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도리어 적을 추격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예고를 한 거예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지중해 연안의 해변을 차지한 것은 아셀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셀 지파는 비옥한 지중해 해변을 차지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했던 가나안 생활에서 땅의 비옥함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해변에 있으니까 해산물도 얻을 수가 있었겠죠. 이러한 풍요함 속에서 왕의 음식을, 왕의 식물을 진상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도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납달리는 암사슴에 비교를 했습니다. 암사슴을 보면 귀엽죠? 그런데 그 소리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특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슴,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사막 지역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의 19개의 성을 나중에 가나안에서 받았는데 매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물도 풍부했어요. 특히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죠. 나중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아들이 지났고요. 마지막 남은 그룹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2절로부터 26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목할 단어는 복,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놀랍죠? 요셉을 엄청나게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왔어요.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출산의 복, 양육의 복, 여러 복을 받을 것이 선포됐습니다. 특별히 나무로 비교를 했는데 어떤 나무냐면은 그 시작할 때 그랬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비유가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편에 어디가 떠오릅니까? 시편 1편이 떠오르죠. 시냇가에 심은 가지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야곱에게서 이 비유가 먼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복을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에서 실제로 이 두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감당하는 역사의 분량이 상당히 큽니다. 북왕국이 바로 이 아들들이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자, 마지막으로 베냐민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 빼앗은 것이나 옮긴 것이나 같은 거예요. 베냐민을 뭘로 표현했냐면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전성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군사적 용맹성을 베냐민이 가지게 될 거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닌데도 굉장히 호전적인, 베냐민 지파가 한 번은 사사시대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상대로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할 정도로 아주 용맹한 그런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예웃이라거나 사울이나 요나단이 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죠. 후에 이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어서 유다 지파를 서포트 해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만들죠. 야곱의 예언대로 많이 번성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그 베냐민에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의 생애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니라고. 12아들 다 들으시니라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길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과 예언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거 보통 아버지의 예언, 보통 축복이 아닌데,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이 예언이 정말 많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약간의 클루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여기다 애드했을까요? 야곱이 했을까요? 아니면 창출 레민신 창세기를 썼다고 알려진 모세의 주석이일까요? 모세의 주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그냥 한 거 아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각 지파가
받아야 될 축복의 양은 정해져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 기묘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 축복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로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12아들의 그 축복의 분량을 알았었을까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은 분량이라는 분량대로가 축복의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야곱은 이런 지혜가 없었죠. 자기의 사랑하던 요셉이 없어졌는데도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울며 슬퍼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찌 이제는 자녀들의 축복의 분량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년에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늙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해안과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늙음이라도 사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아서 축복의 분량을 볼 수 있었고 자녀 하나하나에게 12명의 자녀에게 이런 예언을 남겨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 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운명론은 극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자, 우리는 오늘 12아들을 다루는 야곱의 예언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있는 것 맞지만 그게 단순한 운명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예언 속에서 보는 것은 이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보면 철저하게 과거의 사건이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들 넘버 1 through 넘버 4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취한 일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렇죠? 넘버 2와 넘버 3인 시몬과 레이는 세겜의 학살 사건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넘버 4 유다의 축복은 거기에는 또 선한 열매가 있었어요. 선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10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도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다 죽이자고 했는데 그때 유다가 우리의 골육을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자고 척척 나서가지고 죽이는 대신 파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안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은 내가 인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돌아오게 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잘 되어가다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은잔의 시험 때문에 다시 잡혀갔을 때 요셉에게 나가서 얘기한 것이 누굽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볼모가 될 테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한 대로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보내달라. 이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제발 좀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 간청한 게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견딜 수 없어서 하인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통곡하게 만든 그 대화를 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에 대한 이런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버지가 넘버 1, 2, 3는 옛날에 했던 악한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넘버 4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게 된 것은 근원이 뭐냐? 바로 그가 살았던 그런 중보자적인 아름다운 삶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사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절대적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열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론과 기독교의 운명론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론은 그저 떨어지는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하면 올바른 삶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부터 네 번째 아들에게 내린 이 심판과 예언은 운명론이 아니라 인과론에 가깝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론이죠.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들의 운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내려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운명론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도 운명론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운명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운명이라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여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은 그 위치가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49장은 지금 그 이집트죠. 야곱이 이집트에 와 있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곧 50장 넘어가면은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나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물론 간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이때도 예언을 하는데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이때 예언한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12지파를 향해서 하나씩 예언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9장은 시간적으로는 적어도 400년이 더 되는 400년 후의 얘기입니다. 400년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 살고 또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러면 440년인데 거기서 야곱이 살았던 17년의 이집트 생활을 빼면은 423년이 나옵니다. 대충 400년이라고 합시다. 400년 갭이 있어요. 그렇죠? 궁금하죠? 야곱이 예언한 것과 모세가 예언한 것은 같아졌을까? 달라졌을까?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그 문제죠. 주제는 다 12지파입니다.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하며 12지파를 얘기한 거고, 모세는 당연히 12지파고 400년이 지났으니까 12아들은 다 없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된. 집에 가셔서 신명기 3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맛보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동소이합니다. 크게는 같고 작은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신명기 33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요. 여기도 르우벤이 어쩌나 저쩌나 장자는, 형식상의 장자는 맞죠.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 뭔가 내용이 들어있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르우벤은 이미 다 죽은 사람인데 이 르우벤 지파겠죠, 그죠? 르우벤 지파는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뭐예요? 지금 적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야곱의 예언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죠. 실제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 1차 조사가 민수기 1장이고 2차 조사가 민수기 26장이라고 그랬죠.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2470명이 줄었어요. 르우벤 지파가. 모세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모세가 언급하는 지파는 순서가 바뀝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등장을 해요. 자,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유다를 축복한 것은 야곱과 입장이 같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유다를 한 절로만 딱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유다 지파의 탁월함과 중요성을 레위 지파보다 앞에 놓고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나와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가요 12지파 중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이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승리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이 유다 지파가 나라 전체를 경영하는 것과 관련된 축복이라고 보여집니다. 모세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먼저 예언을 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야곱이 유다를 향한 그 예언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언급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언급되는데 상당히 길게 언급이 됩니다. 8절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언급되는 게 다 레위 지파예요. 자, 앞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잔해하는 기계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흩어지리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 얼마나 찬란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8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경건한 자가 누구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아론, 모세.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단 한 절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유다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레위 지파를 길게 언급하면서 많은 축복을,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냐민과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주일 아침 말씀이니까 더 말씀을 자세히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예언이 야곱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더하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3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19절은 그들이라고 복수를 했죠.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 단어 주목하세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 풍부한 게 뭘까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게 뭘까요? 이것이 모세에 의해서 지금 더해진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 구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이 주목을 받을까요? 바다에 풍부한 것은 뭐고 모래에 감추어진 게 도대체 뭘까요? 1970년대에 이스라엘의 그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죠. 그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 밖에만 나가면 그냥 석유가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왜 이 선택받은 땅인 이 가나안 땅에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년에 지중해 연안 도시인 그 하이파, 텔아비브. 텔아비브는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내리는 데가 텔아비브예요. 그 텔아비브의 바다 쪽으로 거대한 대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은 성경 시대에는 누구에게 준 땅이냐면은 아까 아셀 지파 얘기했죠, 제가. 아셀 지파가 살던 곳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그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모세가 신기하죠. 신명기 33장 19절과 24절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발전되고 보충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정론이나 운명론에서 벗어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런 진취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많은 자녀의 아버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의미 생각하지 않고 덜컥덜컥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아버지들이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부권의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묻는 대신 어디다 물어요? 구글에다 갖다 물어요. 구글링을 하고 컴퓨터에 묻고 전화기에서 다 해결하고. 부모의 지식이 없어도 잘 사는 세대로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세상 탓만 하지 말고 아버지들에게도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아버지의 권리를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부모 아닌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부모로 인해서 좋은 곳이 있으면 부모가 좋아하고 조금만 싫으면 배척하는 그런 이기적인 부모는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부권을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량을 분별하면서 자녀들을 희망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올바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처럼 미래를 바라다보며 아름다운 축복을 하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위로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도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가 운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와 변화로 말미암아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굴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평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후회가 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의 분량을 볼 수 있는 주의를 주시고 또한 저들을 보며 계속 업데이트하며 축복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돋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559장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예쁨과 소름도 같이 하네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부엌에 케이크가 한쪽씩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가지고 가셔서 잡수시라고 1부, 2부에 준비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다. 타핑은 알아서 올려서 잡수시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내려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예언과 축복으로 우리의 미래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날에 축복하는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말년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위로 충만케 하심이 참된 축복을 받는 자녀,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